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19장, 19편은 꽤 유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 즐비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영성가이고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 19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가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해요. 시편 19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 아름다운 시라고 그는 극찬을 하였습니다. 이토록 시편 19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성가의 가사가 붙여지기도 하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는 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좀 이따가 읽어드리고요. 이 시를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구원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쪽에는 자연 계시,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내용, 구원의 내용과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 계시라고 하여 성경, 토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설명하는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신학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있는 분들은 좀 보셔도 되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건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신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나타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가운데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 세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 앞쪽에도 보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 하늘이 말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궁창이 말한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말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소리도 없고 사운드가 없지요. 왜냐하면 육이 아니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 자연의 소리는 여러분 육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들의 외침이요 노래이거든요. 그러나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통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시편 저자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적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연은 여러분 말합니다. 자연이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자연은 선포합니다. 자연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주님을 자연 만물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자연 만물은 지금도 외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 여름 휴가 갔더니 막 꽃들이 막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꽃들이 막 얘기를 해요? 새들이 얘기를 해요? 와, 대단하다. 저는 잘 안 들리던데. 이런 자연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빌어, 글을 빌러, 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자신을 또 드러내고 계시죠. 이것을 특별 계시다. 성경, 토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영이 물론 깨어있는 자들은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밝아져서 가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왜요? 이 소리는 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어요. 그냥 아름답다, 말 그대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할 뿐이지 영적인 메시지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소리를 인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하여 언어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토라,
모세오경,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자연 계시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7절부터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라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그것이 뭐예요? 완전하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읽으면 패턴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여호와의 무어는. 근데 이 무어가 말씀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교훈은, 법은, 또 증거는, 뭐 계명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패턴이 6가지가 나오는데 그 안에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돼야 되기 때문에 소성시킨다. 소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revive, 다시 살린다, 이 말을 의미해요. 다시 살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전에 살았다가 지금은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린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렸어요. 다시 살렸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 죽어있던 자입니다. 죽어있던 자예요. 죽음이 뭐예요?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나이 먹어서 이제 정말 장례 치르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더 근본적인 죽음의 상태는 곧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순간 죽은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잘려지면 당장은 멀쩡해 보여요. 옮겨져서 여러분 집 앞에 마당 앞에 놓으면 멀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죽어갈 겁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죽은 상태죠. 죽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뒤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어딘가로부터 꺾여져. 나무로부터,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지금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죽은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죽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져 있지 않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나오는 순간 죽은 거예요. 죽은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불로 들어가는 게 가장 쓸모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진 너희가 나와 접붙여져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다. 불에 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서 살다가 영원히 떨어져 버리면 불에 태워져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북한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이런 노래 아세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죽어있고 죽어가고 있는 저 형제들,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는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로 보이는 것이죠. 짧은 인생이 끝나면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된 나무들은 영원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최고의 첫 번째 미션이 뭔지 아세요? 미션? 다시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미션은 다시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리바이브, 새로 소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미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미션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완전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말,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완전하신, 그분은 완전하시거든요. 완전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어렵게 복잡하게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일부러 좀 테스트한 거거든요.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 말이 다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 살짝 한번 반응해 보세요. 눈을 깜빡하든지 뭐라든지. 오늘 제 앞에 말이 다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소성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알듯 말듯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제 이야기를 전혀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뭐 포도나무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우리는 알잖아. 요한복음 15장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세요. 알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해요. 변화시키기. 제가 어려운 용어 안 쓰죠? 왜? 신앙적 관점에서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다. 7절 중반에 보면 또 여호와의 증거는 뭐래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자, 우둔하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교훈은 뭐래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대. 마음 안 기뻐요? 마음을 기쁘게 한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눈이 어떻게 밝아진다? 이 눈은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전 자신 있었는데 이번에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중에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시력 검사를 하라고 들어오다가 숟가락 비슷한 거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가리세요. 그래서 가렸어요. 그랬더니 막 숫자가 막 딱 누르면 디지털로 막 나와. 5, 8, 3, 2. 와, 난 너무 행복했어. 다 보이는 거야. 계속 보여. 마지막에 가니까 2인지 5인지 헷갈리더라고. 이제 했더니 바꿔요. 그러더라고요. 또 바꿨어. 다 보여. 크게 보이니까 다 보여. 막 계속 줄어드는데 다 보여. 막 너무 행복했어요. 나 오랜만에 건강검진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 보여. 그러더니 눈 좋네요. 1.2, 1.0. 나는 정말 최근에 노안이 와가지고 정말 이게 글이 가까이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많이 떨어졌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육의 눈은 밝지만 영의 눈이 흐릿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 우리 지성,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 우리의 감성,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우리 영의 눈을 눈뜨게 한대.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서 분별함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악과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결과들이, 열매들이 나타난다고요. 영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지고,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점점 느껴요. 점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더욱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밖에 없더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말씀을 나누는 것밖에 없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유일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거지. 오늘 대표 기도한 것처럼, 히브리서 우리 금요일날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바꾸고,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놔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수술해버리고, 우리를 재활시켜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이 일을 한다. 그러니 내가 할 것은 기도를 해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곧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뭐 얘기했어? 제가 말씀 나눌 수밖에, 말씀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소성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빗소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나요? 어떠세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엔 좀 후퇴한 것 같아요, 목사님. 일보 후퇴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어. 2보 후퇴는 안 돼. 1보 후퇴했지만 2보 전진하셔야죠. 더 세속화돼서는 안 돼요.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백성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할 것이고 교훈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계속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세요. 계속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이번 달에 일본을 우리 교육자 워크숍에 갔잖아요. 일본에 갔더니 어느 지역에 이렇게 신칸센을 타고 어디서 내렸는데, 둘째 날 거기는 눈의 나라인가 봐. 설국이라고 하더라고. 눈이 쌓였는데 얼마큼 쌓였냐면 제 키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지붕이 있으면 지붕 위에 눈이 한 1m씩 쌓였더라고. 너무 감동이야. 눈이 저렇게도 쌓이는구나. 좋겠다, 목사님. 네, 좋아요. 눈이 엄청나게, 그래서 어느 우리 교육자 한 분은 그 카톡 프로필에 그 눈 쌓인 거를 내가 받은 감동하고 똑같이 받았나 봐. 그걸로 딱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 눈이 엄청나게 쌓였더라고. 갑시다. 여러분, 말씀이 쌓여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기도도 쌓이지만 말씀이 쌓인다고. 쌓여. 눈이 쌓이듯 말씀이 쌓여.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목금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아이들이 변화돼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회개했다 그러고 우리 딸도 뭐 기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어휴 웬일로. 수련회 가면 그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애들이 좀 상태 안 좋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을 계속 먹이세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탁 하고 뒤집어집니다. 때가 되면 뒤집어져. 주님 만난 아이들이 많더라고. 너무 기뻐요. 오늘 교회 오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막 울고 있어. 왜 이렇게 울어? 우리 아들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쌓이다 보면 다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가 지금 즐거운 것처럼 아닌가요? 예배가 즐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법이에요. 쌓이는 게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11절을 볼까?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말씀 뭐래요? 상을 준대요.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한대요. 신앙이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져요. 물론 왜곡된 신앙을 가지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지고 초신자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지지만 신앙의 수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무서워요. 좀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경고를 많이 받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경고를 안 받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경고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이 경고가 왔을 때 이것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나의 삶을 쉬프트해서 잘 전환해서 가다 보면 상이 있는 거예요. 상. 저는 여러분들이 상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상은 땅에 기름진 복도 있고요,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어요.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하늘에서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서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기쁨으로 받으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상 줬을 때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기분 나빠. 우리 주님 기분이 있거든요. 감정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제 지갑에는 10,000원짜리가 빳빳한 새 신콘 10,000원짜리가 보통 한 10, 이렇게 어디가 돈이 이게 현찰이 생기면 저는 빳빳한 10,000원짜리 신권에 가까운 10,000원짜리만 다 추려가지고 은행 가서 넣지 않고 항상 제 지갑에 빳빳하게 10,000원짜리를 꼭 집어넣어. 왜 그럴까요? 쓸 때는 항상 카드로 결제하니까 이거는 이제 용돈용이야. 우리 아이들 가끔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온 아이가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 너무 감동이 될 거냐.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제 눈을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애는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음부터 주나 봐라 이놈의 자식. 근데 어떤 애들은 너무 감사하게 받아. 제가 이때 하나님 마음 느낍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우리 지금은 이제 멀리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다니지만 그 가족이 볼 일이 있다고 왔다가 이제 딸 하나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애플 키위를 하나 이렇게 사들고 왔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들게. 갈 때 저 딸내미 내가 용돈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안 오세요? 저는 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몇 학년 됐어? 그랬더니 이제 6학년 됐대. 그래서 기도 막 해주고 이제 아이 왜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가는데 잠깐만 목사님이 선물 줄게 해가지고 그냥 착 꺼내가지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병이야 이것도. 그래서 3만 원을 딱 줬더니 이 아이가 눈빛을 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됐어요 목사님. 가끔 그런 애들이 있고 나 열에 하나. 왜 그런지 몰라. 저는 그게 주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가진 게 많잖아요. 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주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 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제 방을 전문용어로 목양실이라고 말합니다.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앉으시는 곳 오른쪽 위에 보면 한자로 크게 4글자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천도수군이라고 써 있어요. 천도수군. 이제 교회 이전할 때 우리 상해에 있는 동역자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 중에 아주 교수님이 명필가라고 해서 그 글을 저에게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표구를 해가지고 걸어놨는데
야, 참 그 한자가 어려운 한자가 있어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좀 한자 아신 분들은 꼭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한다면, 어우 천도 천도는 쉽거든. 하늘천하고 이제 그 도도자니까 천도. 근은 알거든. 이제 부지런할 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세 번째 글자를 맞춘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럼 제가 잠깐 까먹으셨나 보다. 숫자잖아요. 숫자. 천도수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의 도를 부지런하게 하면 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도에 충성하면, 부지런하면 보상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문구를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딱 늘 보잖아요. 매일 봐요. 매일 보면서 하늘의 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부지런하면, 충성하면 상급이 있다, 보답이 있다, 대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 그거 볼 때마다 천국에 내 상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느낌을 좀 갖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여러분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거든. 요번에도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사시려고 몸부림치셔야 돼. 그러면 하늘의 상이 있는 겁니다. 이 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편 19편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말씀은 구원하는 힘이 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상을 주는 힘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약의 말씀의 한 구절이 너무나도 오버랩이 되더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있는 그 말씀 들어보세요. 성경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한다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구원한다. 성경이 뭐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시편 19편에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태도 하나 말하고 마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는데? 사모해야 된대. 뭐보다? 금 좋아하세요? 금 중에 99.99 그걸 뭐라 그래요? 순금. 금들 중에도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순금을 다른 이 시대 용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돈이잖아. 돈 좋아하시죠? 돈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모하는지 몰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좀 사모하시라 이거예요. 맛집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늘 뭐보다 달대? 오늘 지금 1시간 지나니까 이제 단계 필요하신 분들 땡길 텐데, 뭐가 달아요? 꿀, 송이꿀보다. 송이꿀이 뭐냐? 꿀 중에서도 꿀. 그래서 그 있잖아요. 뭐예요? 그 벌들이 이렇게 하는 벌집에서 바로 채취한 그 꿀이 송이꿀이거든. 금 중에서도 순금, 꿀 중에서도 송이꿀보다 더 달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나가서 일하는 수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수고의 시간을 저 사모합니다. 왜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달아. 목사님 저는 맛집 찾아다니는 것보다 말씀 찾아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왜요? 너무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수요일 날도 한 번 했는데 너무 달아. 이 말을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여러분, 금보다 사모함이 돼요? 꿀보다 단 거 여러분 느껴봤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저는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 대학 다닐 때 제가 도서관에 가면 성경책을 딱 펴놓고, 전공책은 안 펴놓고 그래서 목회자로 불렀나 봐. 전공책 보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성경 보는 게 재밌는지.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성경을 거의 마스터한 것 같아요.
저의 성경 지식은 대학교 때 다 마스터가 된 겁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날 찾으러 오면 너무 쉬워요. 성경책 펴진 데가 제 자리에. 늘 성경을 봤어. 어느 대학에서? 불교대학 동국대에서. 성경책을 늘 보면서 그때 그 달콤한 맛을 제가 너무 잊지 못해요. 또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해요. 저는 우리 빗소 식구들이 금보다도 사모함이 되고 꿀보다도 단 이 맛을 경험하는,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